자, 오늘 말씀 제목으로 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우리랑 대화하려고, 교제하려고, 사랑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욕심과 교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저주스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와 저주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의 값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청산했다, 갚았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대신 죄와 저주를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돈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축복스럽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따라가요. 카도시. 분리되었다. 더러운 것과 분리되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좀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좀 더러우면 좀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잖아요. 우리도 왜 자꾸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똥 묻으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네가 더러우면 나랑 같이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거룩하길 원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함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자, 이사야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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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온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막 나무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거룩하셔. 거룩하셔. 우리 인간만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죄의 더러운 존재를 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씻어주고 자꾸 씻어주고 자꾸 씻어줘도 계속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확 씻어버렸어요. 목욕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래서 발로만 죄를 지면 발만 살짝 닦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들도 같이 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려고 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 우리가 똥 묻은 상태로,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아예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훈련 장소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왜? 애굽 땅은 온갖 죄와 욕심과 더러움과 갑질과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인도해 내는 거예요. 왜? 거기서 거룩하게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봐요. 아무리 막 세상 속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봐요. 거룩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에 때가 묻었지만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교회에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봐요. 거기서 기도해봐요. 거룩해질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막 신나게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싹 사해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더러워져. 그러면 또 일부러 더러우면 안 되고 그래서 다 오면 또 깨끗해지고. 그래서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자꾸 있으면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가짜, 거짓신,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죽어있는 신에게 뭐 얘기합니까?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뭐 죽은 신에게 뭐 예배 드려요? 그 저기 있잖아요. 땅에 묻혀있는 부처, 알라, 뭐 공자 다 죽어있어요. 지금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우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되고 건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분노 여러분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시고 여러분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물처럼 쏟아집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 대접하다가 집안이 그냥 싹 죽어버려요.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누구 편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완전하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고 왜 응답 안 해주니? 응답 안 해주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해주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누구 편들고 막 이렇게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은 편을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편을 조금 드시더라고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다윗이 강간했죠, 살인했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사울 같았으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 살아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봐주셔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말씀대로 다스리니까,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줘 살짝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죄를 지면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살짝 봐주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수금지와 목도천의 이게 지금 라인 보이죠? 돌아가는 라인. 이것이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타 죽어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너는 죽고. 이것이 엉키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폭발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1년 동안 수금지와 목도 천의 온 은하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별끼리 부딪혀가지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 기록할 수 없고 땅에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어요.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래갖고 여자가,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남편도 먹고 둘 다 죄를 져가지고 뱀이 저주를 받아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고, 뱀은 음식을 먹어야지 왜 흙을 먹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자들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봐요. 기분이 좋은가? 근데 요즘은 말세라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또 아담도,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고 살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살짝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죽어요. 왜? 죄를 져서. 죄의 값은 저주와 죽음, 이 땅에서 저주받고 이 땅에서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와 슬픔이 인생이 그래도 막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살면 돼요. 좀 슬퍼도 그냥 살면 돼. 기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죽어서 흙으로 가요. 영혼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이미 판결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 네 몸은 흙으로 가서 죽을 것이고 네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죽을 거다. 지옥으로, 인간의 운명이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 이 몸은 푸식해 흙으로 가면 별거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죄값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복음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됐어요. 자,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누가 준비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침례 요한 보고 야 예수님이 올 건데 주님의 길을 준비해. 그리고 그의 길을 곧게 해. 빤듯하게 평탄하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 준비시켜 놓고 예수님이 길을 닦아놓으면 예수님이 딱 와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길은 이제 고속도로를 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터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고속도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길로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외침을 먼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왜? 예수님이 오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것은 뭐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니네 지금 지옥의 인생을 살고 있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막 침례를 받아요. 막 도적질 한 사람은 도둑놈을 가서 나 도둑놈 용서해 주시고 침례 주세요. 막 가늠한 사람들은 나 이제 가늠 안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막 사람들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 다 안 할 테니까 막 침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데 요한은 물 침례를 줘요. 근데 예수님은 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버리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의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물 침례가 필요하다. 아멘. 빨리 여러분 회개하세요. 빨리.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진짜 침례를 받는 거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부터 침례 요한이 길을 열어놨죠?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회개를 어느 정도 시켜놨죠? 그때 예수님이 오면서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살아요? 흑암 가운데 살아요.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살아요. 영적으로 눈 감으니까 얼마나 막 다치고 깨지고 병들고 사망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 살아? 햇볕이 쫙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막 그늘 속 막 어두운데 막 그늘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이 들어본 소리잖아요. 침례 요한이 물 침례를 줬을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때 무슨 침례를 주려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려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가 달라. 회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외침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까는 심리학은 뭔 말했어요? 회개하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 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덜렁덜렁 다니지 말고 성령 받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해.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의 임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회개가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죄와 잘못을 첫 번째로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냥 똑같이 살면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시작.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자기가 그동안 죄를 졌죠. 막 술 먹고 또 막 간음하고 막 욕심 부리고 내 멋대로 살고 그것들을 깨달아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문은 쓰지 마세요. 반성을 일단 해. 입으로 반성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벗어나야 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마음으로 뉘우침이 필요하겠죠. 뉘우치지 않는데 뭐 고백 안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백하고 두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은 술을 끊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은 간음을 끊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도적질을 끊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함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그래서 자백과 변화로 2단계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해요. 없으면 끌려갑니다. 아유, 오늘 그냥 술 한잔 하고 가야지. 그냥 마음이 울적하네. 아유, 오늘도 그냥 여자가 그냥 그립네. 그래서 가서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열받네. 그러면서 막 사장으로 욕하고 사람들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시는 술을 먹지 마라. 다시는 간음하지 마라. 다시는이 중요해요. 다시다가 아닙니다. 다시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그래서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눈으로 가늠해요. 눈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눈을 빼라고 돼 있어요. 눈을 빼라고. 왜 죄를 지니까 눈깔이 한짝 없고 천국 가는 게 눈 두 쪽 있고 지옥 가는 거 낫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눈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막 봐서 막 세상 재미난 거 막 이런 거 유튜브에 뭐 페이스북에 막 그런 거 보죠. 하루 종일 TV에서 막 뭐 재미난 거 없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고 좋은 책을 보고 눈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조심하자. 좋은 걸 보자. 엄청
즐거운 거 막 세상 옆에 지나가는 막 이쁜 여자 막 보고 좋은 차 쳐다보고 나도 저 차 사야 될 텐데 눈을 조심해. 자, 회개하라는 걸 들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을 가.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 방향을 바꿔서 유턴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냥 계속 가면서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계속 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부산으로 가고 있어서 서울 가야 되는데 아이고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방향을 바꿔야 서울로 가지. 부산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김천을 지나서 영동을 지나서 구미를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전국 점점점 천국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마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시옷길로 간다, 자꾸 부산 쪽으로 간다. 빨리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내 생각을 바꾸세요. 말씀으로. 빨리 눈을 바꾸세요. 세상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하고.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다가 사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남편하고 친해야 되는데 뱀하고 더 친해. 그러니까 뱀하고 항상 뱀아 너 그래 잘 있었냐? 오늘 그래 너 오늘 이쁘다. 오늘 그래? 그러면서 뱀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뱀 말을 듣는 거예요. 빨리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라. 자, 한번 여기 가던 길 읽어봅니다. 시작. 가던 길, 죄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른 길, 의의 길을 가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빨리 죄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전혀 깨닫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님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 안 해요. 내가 멀쩡한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래, 나 죄진 거 없는데. 그래서 벌써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인 건 알아. 근데 죄의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혈단이 없어요. 그냥 이게 살지 그냥. 왜? 죄의 결과가 참혹하고 끔찍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하면 좋다 기분이 좋다 날려다니네 궁금 뜬 구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으면 나중에는 죽어요. 중독돼가지고 끔찍한 걸 모르니까 한 번 했으면 안돼 이 끊어내야 되는데 계속 맞는 거예요.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다섯 번 맞고 열 번 맞고 주사바늘 여기 맞고 막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죽습니다. 몇 년 못 살아요. 그거 맞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 맞아야 돼요. 1년이면 몇천 대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3년 안에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돈을 한 30억 갖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막 술 먹고 막 여자들 막 환락에 생활을 해요.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지면 끔찍해지고 처절해진다는 걸 모르니까 나중에 돈 딱 없어져 버리니까 그 집 해가지고 이거 돼지 치는 이거는 하인들도 안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일 비참한 직종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에서. 그래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결단을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아멘? 자,
악인도 돌이키면 산다. 탕자도 돌이키면 산다. 에스겔서 13장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내가 의인이라도 공의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살고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인도 돌이키면 살고 회개하면 살고,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위원도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옳은 길로 돌아와라. 의의 길로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돌아오면 예수님이 변호를 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길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좀 이따 가다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암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 질혈이 터져가지고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계속 죄의 길을 사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쩌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어가고,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17세기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회개했는가?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고 거듭났는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였다면 반드시 살 것이다. 멸망의 길에서 지체 없이 돌아서세요. 아멘? 나중에 돌아설게요.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나중에 회개할게요. 그러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막 자기 선언을 막 해놨어요. 나를 믿으라고.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려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사하신 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로또 당첨되는 거, 아파트 막 지금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가 사는 거, 내가 막 결혼해서 자식 막 이쁜 아들 딸 낳고 오는 거, 그것도 기쁜 소식이긴 해요. 그러나 가장 큰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이 있는데 그 다리가, 예수님, 사람들 걸어가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밑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죠. 몇 명 가죠. 몇 명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아유 그냥 일요일 날 우리 갈 데도 없고 그냥 교회나 가서 그냥 밥이나 먹고 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 중에 여러분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10몇 명 가죠. 밑에 막 수천 명 지금 지옥으로 불러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 보세요. 밑에 기도 사람 많죠. 몇 명 가죠. 여러분이 저기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저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예수님을 안 믿어버려요. 그럼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가봐라. 다 그냥 멸망당하는 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건져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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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보여줘요?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어. 누가 살려주겠지. 죽어가. 점점 빠져들어가. 점점 들어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살려주겠지. 점점 점점.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뭐 자꾸 죽어가는데, 자꾸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또 마귀에 공격할까봐 대적해주지. 또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막 직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기도하지. 그나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안 그랬으면 벌써 지금 힘들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죄 안 져.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아유, 한잔 해. 그럴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는 심리.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침례를 줬어요. 그 침례는 죄사함을 받기는 침례. 그러나 그 죄사함은 일시적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나의 견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갈 때 딴 방법이 없어. 그냥 비행기에 딱 타면 지가 알아서 비행기가 미국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회개하고 침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지간히 불순종하고 막 세상 속에서 막 온탕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물어봐요. 예수님, 성경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613개의 조항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집에 살까, 무슨 차를 탈까, 무슨 어디 좋은 어디 놀러 갈까, 뭐 재미난 일 없나, 뭐 좀 갑질할 거 없나. 돈 가지고 사람 부리고 돈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놀러 갈 거, 뭐 즐거운 일 세상 낙을 위해서 살아요. 필요해요. 좀 괜찮은 옷 입어야 돼. 차도 있어야 좀 왔다 갔다 하지. 집도 저기 단칸방 사는 것보다 아파트 30평 사는 건 괜찮아. 근데 거기에 막 그것만을 위해서 막 인생을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의, 거룩 이것을 먼저 구하면 그런 것들도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막 준다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아파트 살려. 나도 지금 여기 지하실에서 살기 힘들어. 나도 아파트 저기 힐스테이트 그 저기 자이 국민평수 32평 거기서 살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니에요. 24평 살아도 되고 18평 살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영생을 얻는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막 기도, 막 봉사, 헌신, 막 헌금 여러분 부담스럽죠? 막 하는 거야. 지금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계좌에 100배로 쌓이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막 아깝지. 막 시간 내는 게 아깝고 막 돈 내는 게 아깝고 봉사하는 게 아깝고 그런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영생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목숨을 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직장 목숨 걸만해? 그 직장이 영생을 줍니까? 여러분 뭐 취미생활 그것이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가족 뭐 내가 자녀들 좀 신경 쓰면 내가 막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줍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도 건성건성 드리고 맨날 놀고 먹고 세상에 좋은 일은 막 발버둥 쳐서 막 나가서 막 일하고 나가서 막 재미난 일 하고 막 어디 놀러 가는 것을 막 발버둥 치고 막 추석 명절 되면 막 어디로 놀러 갈까 해외로 가야 되나 태국으로 가야 되나 베트남으로 가야 되나 일본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돈이 안 맞네. 아이고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른 냉수가 됩시다. 주님은 다 알아요. 내가 회개하며 사는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사는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지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지 주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나도 아는데 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나도 다 아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UHD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어서 읽어서 있을 때 말까지 다 찍고 천국에 가면 다 찍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주님이 뭐 그거를 여러분을 고발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찍어서 상 주려고 좋은 거 찍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쁜 게 다 찍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나라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1번 시작. 회개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위해 사는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생각과 삶의 변화이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하여 천국 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2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됩시다. 3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하면 복받는 삶이 됩니다. 아멘.